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냐? 인간만은 생각하고 인간만은 분석 분별하고 인간만은 예지하고 인간은 추리하고 인간은 사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추구하고 연구하는 형이상학을 추구합니다. 즉 정신세계요, 철학세계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몇 단어로 표시하기에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격 되심을 우리는 네 가지 단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헤세드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인간의 아픈 곳을 동정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티크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외치십니다. 세 번째가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짐승과 구별되고 모든 만물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신앙과 생각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존재라고 하는데 거룩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 없으신 하나님, 안과 밖이 같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헤세드와 차티크와 카도시와 에메트라고 하는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리스도의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은 인간을 몇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인간은 소망하는 인간, 희망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은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추구합니다.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호모 파베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만들고 제작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을 발전시켰고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오늘의 문명사회를 일으켜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분자나 원자 시대가 아닙니다. 21세기는 양자 역학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자를 더 쪼개고 들어가면 중성자가 나오고 양성자가 나오고 코크까지 내려가고 더 내려가면 파동과 진동 에너지까지 과학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미지의 세계를 양자역학을 통하여 과학으로 증명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양자역학을 통하여 지식이 더해갑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과학으로 신의 영역까지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발리 할라리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은 2045년도에는 호모 데우스라고 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호모 파베르, 제작하고 만드는 인간, 그래서 과학을 통하여 인류 문명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을 향하여 호모 라벤스라고 말하는데, 호모 라벤스는 유희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유의할 줄 모릅니다. 즐길 줄도 모릅니다. 엔조이 누릴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즐길 줄 알고 유의할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식도 지혜도 이성도 달란트도 시간도 자연도 물질도 능력도 많은 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유의하고 즐기고 누리고 사용하자. 이것이 호모 루덴스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와 이성과 탤런트, 물질, 시간, 자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누리고 사용하고 이용하고 유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유의할 줄 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유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통하여 인간 삶을 유의하고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영화 감상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시와 문학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소통과 교제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나눔을 통하여 누리고 이용하고 유의하고 엔조이하는 그런 삶을 인간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존적 차원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장로 중에도 목사 중에도 집사 권사 중에도 생각 없이 그저 인간의 육체와 물리적인 관계만 해결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즐길 줄 모르고 엔조이할 줄 모릅니다.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한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호모 일렉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직립해서 걷는다는 단어입니다. 모든 동물 중에 인간만이 직립할 수 있습니다. 다 기어다니지만 인간만이 이렇게 직립해서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인간은 멀리 보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단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단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앙 중심적인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깊고 넓고 멀리 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인간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소망을 낳고 생각이 문명을 낳고 생각이 문화와 예술을 낳고 생각이 미래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생각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그저 먹고 자고 싸고 생식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존적 삶만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의를 모르는 사람이고 생각하지 모르는 사람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문명과 문화와 예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생각하고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불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세상만, 인간 나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야 될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양심과 진리가 무너지든 말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이득만 되면 되고 나만 이기면 된다는 그런 자기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고려 말기에 그 이방원의 하여가가 있고 정몽주의 탄심가가 있지 않습니까? 둘은 완전히 이렇게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고 우리 삶의 생각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방원의 시를 보면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 얽혀진들 어떠하리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과 자기 편안과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에 정몽주는 탄신가를 써서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수 있으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희생이 있어도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수 있으랴,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존귀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를 결정짓습니다. 축복의 사람이냐 저주의 사람이냐 천국 사람이냐 지옥 사람이냐를 가르는 것이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안 광야 카데스 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했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다른 10명의 그 보고 내용은 같이 보고 같이 다녔지만 전혀 생각이 달랐고 반대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나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를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하는 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또 민수기 13장 31절 31절을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거짓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 4절을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의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생각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에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었고 10명의 정탐꾼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지나온 과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참조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전치를 밟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나 과거에 매이거나 과거에 잠겨버리거나 과거에 머물거나 과거에 눌려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보호가 있고 주님의 지켜주심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주님의 약속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에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포지티브 싱킹, 네거티브 싱킹이 있습니다. 긍정적 생각을 가진 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는 부정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적인 긍정적인 역사와 긍정적인 결과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들보다 엄청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엄청 강합니다. 그 땅 거민은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고 아낙 자손 대장부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배불리 먹고 죽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에서 불에 삼키고 땅에 삼킴을 받고 연방에 죽고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에는 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고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상황만 보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생각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상황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어느 곳에 성공이 있었습니까? 어느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어느 곳에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의 타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아담 타입이 있고 아브라함 타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타입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끝을 맺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 타입은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고통하지만 결국 순종으로 끝을 맺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담과 하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심으로 진행하나 결국은 순종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이요 친척이요 모든 재물이 다 있고 모든 관계가 맺혀진 고향치 아비집을 떠나라. 마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의심도 아픔도 고통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정말 의심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만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너무 비정하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어린 양을 수풀에 준비하셨고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이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복을 얻습니다. 이름이 창대지는 복을 얻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담형이 아니라 아브라함형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의 대전원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명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갈릴레오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반대로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진다고 봤습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을 바꿔서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서 이렇게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다해 전환하고 바꿔야만 신앙적인 혁명, 영적인 혁명, 인격적인 혁명, 축복의 혁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던 길로만 걸어가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인간적인 사고만 갖고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점이 변해야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다르게 볼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재들을 잘 조사를 했더니 50년간 200만 건의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천재들은 무엇이 틀리냐? 관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직선적인 관점이 있고 곡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직선적인 관점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오던 길로만 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 주장하면 틀린데도 불구하고 바꿀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사람들, 믿음 좋다는 사람들, 소위 극우파에 속하는 사람들, 직선적인 관점을 갖기가 쉽습니다. 자기 주장밖에 모릅니다. 옆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양보와 타협도 없습니다. 갈라져야만 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다 갈라지고 끝나버리고 말고 줄어들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곡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오던 길에서 옆으로도 가보는 사람입니다.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체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다른 의견도 듣습니다. 나보다 좋은 생각이면 받아들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고, 더 발전적인 것을 생각하고 집약할 줄 알고, 공통분모를 찾고 파산과 분열로 가는 것을 막는 사람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교회가 발전하고, 이런 사람이 저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교회는 삼남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할 줄 알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교회. 이거는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생각의 초점과 생각의 관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잖아요.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잖아요. 교회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보고 교회를 보면 달라집니다. 예수를 보고 나를 보아야 나를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보고 나라를 보고 예수를 보고 사람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사고로 바꾸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고 하나님 중심 패러다임으로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바꿀 때에 영적인 혁명, 축복의 혁명, 인격의 혁명, 교회의 혁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각이요, 믿음의 생각이요, 하나님 중심적 생각이요.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에 세워진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땅에 거하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의 대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관점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나에게 맞췄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켰고 하나님과 결국은 대적이 되는 결과를 빚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세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패러다임과 우리의 모든 시각이 바뀌어서 주님 나라, 하나님 영광, 선교 위에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